불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와 합장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교통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런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합니까? 현대의학도, 돈도, 권력도 무력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구조,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생명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정말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하게 부를 때, 진심으로 귀의할 때, 보살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4가지 놀라운 진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암말기 환자가 어떻게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 염송으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는지, 두 번째로, 바다에서 익사 직전 구조된 어부의 불가사의한 체험, 세 번째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격된 보살님의 직접적인 개입, 네 번째로, 임종순간, 극락왕생을 이룬 노보살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조차 넘어서는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2023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박영숙 보살님, 당시 68살이셨습니다.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이라는 시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살아오시던 분이 갑자기 죽음의 선고를 받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박 보살님은 평생 불심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셨고 관세음 보살님께 일심으로 귀의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처음에 무너지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런 원망의 마음도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곧 마음을 추스르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오로지 관세음 보살님만 부르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무관세음 보살, 식사를 하실 때도 나무관세음 보살, 밤에 잠들 때까지 나무관세음 보살, 병실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도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더욱 간절히 관세음 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실이 환해지면서 묘한 향기가 가득 퍼졌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흰옷을 입으신 자비로운 얼굴의 여성이 보살님의 침대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 없이 미소를 지으시며 보살님의 배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과 평화가 온몸에 퍼졌다고 합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깊은 안식 속에 빠져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살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식욕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이렇게 빠른 호전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후, 또 한 달 후, 검사를 거듭할수록 종양은 계속 작아졌습니다. 6개월 시한이라던 그 암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2025년 박영숙 보살님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보현행 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보시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구제하신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보살님의 자비는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를 때, 일심으로 귀의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박영숙 보살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염송은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학을 넘어서는 영적 치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하게, 일심으로 부르십시오. 보살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놀라운 자비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2022년 겨울 동해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철수 보살님, 당시 55세,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배를 타고 나가셨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 출항을 결정하셨습니다. 바다 생활 30년 어지간한 풍랑은 다 겪어보신 베테랑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산처럼 밀려왔고 작은 어선은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김 보살님은 필사적으로 배를 조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파도 하나가 배를 덮치면서 보살님은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동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겨울 바다, 수온은 거의 영하에 가까웠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계셨지만 거센 파도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배는 이미 멀리 떠내려가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그 공포를 말입니다. 김보살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바닷물을 삼키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의 머릿속에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은 평생 독실한 불자셨습니다. 매일 아침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시며 아들의 무사귀환을 빌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아, 바다에서 위험할 때는 관세음 보살님을 불러라. 보살님이 반드시 구해주신다. 그 말씀이 생각나자 마지막 힘을 다해 보살님은 외쳤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살려주십시오. 나무관세음 보살, 살려주십시오.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불렀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그때였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기 직전 보살님은 놀라운 광경을 보셨습니다. 흰옷을 입으신 여성이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파도가 그분의 발밑에서 잔잔해지고 폭풍 속에서도 그분만은 고요하셨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미시자 김 보살님의 몸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보살님은 해안가 바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바다에 떨어진 지점에서 육지까지는 무려 1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헤엄쳐 왔습니까? 해양경찰도 구조대원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보살님은 아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직접 구해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을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가 여의주를 구하다가 악풍에 표류하여 나찰 귀국에 이르렀을 때 그중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 사람들은 모두 나찰의 난을 벗어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물의 난에서 중생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경전의 가르침이자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김철수 보살님은 그 일 이후 완전히 변화하셨습니다. 어선을 팔고 육지에서 작은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께 예불을 드립니다.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을 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살님은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정말로 계시다고, 정말로 중생을 구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바다와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 가정의 위기, 예상치 못한 사고들 말입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하게, 마지막 힘을 다해 부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보살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이 가라앉지 않도록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있는 자비입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2024년 봄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순희 보살님, 71살 딸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던 길이었습니다. 평소 차를 운전하시던 사위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셨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이 보살님과 딸분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초 후면 모두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이순희 보살님은 눈을 꼭 감으시고 외치셨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보살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위분의 손은 핸들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 차가 스스로 움직인 것입니다. 차는 중앙분리대와 화물차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두 장애물을 모두 피했습니다. 그리고 갓길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목격자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고속도로 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움직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속도로, 그 각도로 방향을 틀면 차가 뒤집히거나 회전해야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한 바퀴도 돌지 않고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운전한 것처럼 안전하게 멈춰 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차 안에 탄 세 사람 모두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찰과상 하나 없었습니다. 사위분은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지만 골든타임 내에 처치를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순희 보살님은 그날 일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차가 방향을 틀 때 누군가 핸들을 잡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손 위에 겹쳐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귓가에 들렸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있습니다. 라는 음성을 말입니다. 보살님은 확신하십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이었다고 말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해를 입으려 할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가 쓰는 칼과 봉이 스스로 꺾이고 부서져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리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큰 불에 들어가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악귀의 나라에 떨어져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모두 벗어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중생을 구하십니다. 이순희 보살님 가족은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관세음보살님께 예불을 드립니다. 죽음에서 구해주신 은혜, 생명을 선물해 주신 그 자비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위분도 그날 이후 독실한 불자가 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던 자신을 교통사고에서 구해준 것은 분명 부처님의 가피라고 믿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위험을 만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화재, 붕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우리 곁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평소에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할 때 나무관세음보살, 저녁에 귀가할 때 나무관세음보살, 가족이 외출할 때 나무관세음보살, 습관처럼 호흡처럼 보살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위험이 닥칠 때 보살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023년 가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옥순 보살님, 당시 88세, 8순이 넘도록 평생을 불심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일 1000배씩 절을 하시고 관세음보살님께 예불을 드리신 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치매가 왔고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보살님은 매일 연부를 하셨습니다. 비록 기억력은 흐려졌지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만은 또렷하게 부르셨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보살님의 명호만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자식들이 병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왔습니다. 모두 슬픔에 잠겨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최옥순 보살님은 평온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며 자식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관세음보살님이 데리러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임종전 헛소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또렷한 정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극락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평생 고마웠다고, 잘 살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가족들도 함께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이 연불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 갑자기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향보다도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이 환해졌습니다. 아침 햇살도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금빛 광채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손녀가 외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손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병실 구석, 침대 옆에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서 계셨습니다. 자비로운 얼굴, 부드러운 미소, 손에는 연꽃을 들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분을 보았습니다. 환영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직접 최옥순 보살님을 맞이하러 오신 것입니다. 최옥순 보살님은 눈을 뜨시고 그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염불하셨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그리고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이 마치 잠드시듯 편안하게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금빛 광채가 더욱 환해지더니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향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남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상실감보다는 축복받은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직접 극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믿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생이라고, 최고의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종할 때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즉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이 임종할 때 나타나시어 극락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전의 가르침이며 최옥순 보살님의 경우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보살님은 평생을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하며 사셨습니다. 매일 1000배씩 절하시고 쉬지 않고 염불하셨습니다. 그 공덕으로 임종시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직접 영접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 극락으로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최옥순 보살님의 자식들은 그날 이후 모두 독실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그 축복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어머니처럼 살고 어머니처럼 가고 싶다고 합니다. 매일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며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평화롭게 극락으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하십시오. 매일 염불하십시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르십시오. 그러면 임종시의 보살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암 말기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박영숙 보살님의 이야기. 관세음 보살님께서 병실에 나타나시어 치유해 주신 실제 체험담이었습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치, 그것은 보살님의 자비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에서 익사 직전 구조되신 김철수 보살님의 이야기. 망망대해에서 의식을 잃은 채 표류하다가 관세음 보살님께서 직접 육지까지 인도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물의 난에서 중생을 구하시는 보살님의 대자대비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사고에서 온 가족이 무사했던 이순희 보살님의 이야기.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통제 불능이 되었을 때 보살님께서 직접 핸들을 잡아주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을 만드신 보살님의 신통력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극락왕생을 이루신 최옥순 보살님의 이야기. 임종시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직접 영접하러 오시어 온 가족이 목격한 가운데 평화롭게 극락으로 가신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의 신심이 결실을 맺은 축복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실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를 때, 일심으로 귀의할 때 보살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생명의 위협에서, 사고의 위험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보살님은 우리를 구하십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이며 오늘날에도 계속 실현되고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관세음보살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무관세음보살, 식사 전에 감사하며 나무관세음보살, 일을 시작할 때 나무관세음보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무관세음보살, 기쁘고 감사할 때도 나무관세음보살,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무관세음보살, 습관처럼, 호흡처럼 보살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살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위험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살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살님께서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사고로, 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불교의 깊은 가르침과 실제 체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심을 북돋우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원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속히 쾌유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곧 해결의 길이 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관세음보살님의 큰 사랑 안에서 항상 보호받고 인도받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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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장.